중요한 거는 저보다 훨씬 변증을 못해도 누군가에게는 저보다 훨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큼, 내가 타겟하고 있는 한 사람한테만큼은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변증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변증하고자 하는 주요 타겟층을 한번 보자면은, 우선은 1차적인 타겟은 20, 30대 한국의 청년들이에요. 아마 여기에도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속했던, 그리고 제가 여전히 속한 그룹이기도 하고, 다마스커스 시청자의 퍼센티지가 제일 많은 그룹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 이것과는 다른 그룹에 속하고 다른 상황에 있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적용은 최대한 좀 일반적인 경우로 알려드리고 그것을 스스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는 이론과 실전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에 맞추려고 했어요. 이거는 온라인 강의 치고는 이 실전 연습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만약에 이론만 습득하고 제가 제공하는 이 연습 기회들을 활용을 안 하시면은 이게 많이 배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하고 다음날 출근이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 8주 동안은 등록하셨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이제 연습이나 뭐 스파링 세션이나 아니면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뭐 GPT 연습 그런 거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도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이제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8주 후에 비신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지금이랑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절대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보장을 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제가 이제까지 거의 10년 넘게 겪어온 시행착오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전과 시행착오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제 변증과 전도는 결국에는 이게 뭐 재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 실패한 변증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신 경우가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변증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뭐 성공하고 누군가를 멋지게 회심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생 자체의 충만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뭔가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데 뭐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정확히 하고 있는지 잘 몰랐던 그런 일들, 그동안 내가 미뤄왔던 일들,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충만감이 있어요. 멋지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충만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변증이라는 분야를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소풍 기다리는 아이처럼 가슴이 막 뛰었는데 여러분도 이 8주 동안 함께 가슴 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보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 1강의 제목이 변증에 대한 오해 풀기예요. 변증에 대한 오해 풀기. 미리 읽으신 분도 있고 읽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책을 읽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본다는 전제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변증에 대한 변증인데 왜 변증에 대해서 변증해야 하는가? 이게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변증에 대한 변증이 뭔가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변증 같은 게 왜 필요해? 아니면은 뭐 변증을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아마 크리스천 중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증을 가지고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왜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계속 해오면서 변증이 크리스천의 삶과 전도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적어도 수백, 수천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행하는 데 있어서 더 망설임이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 실천을 하거나 처음 배우거나 하는 분들은 하면서도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소용이 있나? 아니면 이게 너무 나의 지식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일인 전도를 너무 내가 노력해서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풀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도 처음에 이런 챕터를 한 것 같고요. 변증에는 최악의 변증과 최선의 변증이 존재를 합니다. 최악의 변증이 뭐냐? 감정이 동반된 말싸움이에요. 이제 대부분의 변증을 반대하는 분들은 변증을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저를 공격하거나 안 좋게 보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고 저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이 다마스커스 사역을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저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인사말처럼 요즘도 황민 형제 요즘도 이거 배틀 잘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을 이제 키보드 배틀, 불신자들과 펼치는 키보드 배틀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목사님한테 굳이 반박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은 저를 좋게 봐주셨으니까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변증 그거 키보드 배틀 해가지고 사람 굴복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논쟁이다, 말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최선의 변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의 변증을 해야 된다. 최선의 변증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최악의 변증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변증에 대해 변증하는 것, 그게 변증가의 기본 소양이자 의무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변증가들은 다 이거를 합니다. 따로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고, 따로 이거에 대해서 강의 중에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이 책을 만든 알리스터 맥그레스, 존 레녹스 등등 모든 변증가들이 이걸 해요. 왜냐면 그만큼 질문이 많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변증가들의 보온을 따라서 오해를 받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성실히 답을 하자. 왜냐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이거를 변증을 더 실천을 하고, 특히 내가 열매를 어느 정도 맺었다라고 생각할 시점에 그거 논쟁해가지고 예수 믿겠어? 이렇게 오면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답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변증을 하면서 오해를 받는 이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비신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좋은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독교를 전할 때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으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폄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알려줄 필요도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1강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동의가 돼야 아마 다음 강의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실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변증이란 무엇인가? 변증의 정의. 기독교 변증은 이제 한마디로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변증 apologetics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 어폴로기아, 여기서 유래를 했고, 보통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합리적 논증,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변증이라는 거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거는
기독교는 무죄다. 그리스도는 무죄다. 이거를 입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겠죠. 자,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변증가들이 암기할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변증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채팅에 지금 누가 쳐주셔서 네. 지금 강의를 하면서 채팅은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은 참여자들끼리 채팅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3장 16절 이거를 보면은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주목할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삶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 변증하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리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는 뭘까? 바로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압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답할 거는 어폴로기아, 즉 변증입니다. 이게 어폴로기아예요. 이 대답할 것. 헬라어로 이 구절이 어폴로기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폴로기아를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변증하라가 됩니다.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변증을 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를 변증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신의 개념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왜 오해하는 거야? 변증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전도를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이제 감정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왜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같지? 하고 그거를 지키려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종교라는 것을 지키려 한다든가 아니면 신이라는 개념을 지키려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변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결국 궁극적으로 뭘 위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데에 가는 이제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변증에 익숙치 않을 때는 저도 정말 몇 시간 이상의 대화를 비신자와 친구와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했는데 몇 시간을 대화했는데 예수의 예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열심히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깔끔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점점 더 나에게 이 대화의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해요. 비록 그게 기승전결이 잘 안 맞는다 해도 대뜸 예수를 많이 말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실전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할 것 같고 결국에는 변증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변증하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웹그레스가 여기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27페이지에 변증은 기독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고 인간 실존과 씨름하고 인간 실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한 개인적 간증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간증도 변증이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변증이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라 말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막 간증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바뀌었고 뭘 느꼈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도 그 동기가 잘 서 있다면은 변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변증의 본질과 목표가 있습니다. 변증은 학문이자 기술이다. 시간이 꽤 빨리 흘러가지고 제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가 중요할 것 같은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그레스는 변증을 의술에 비유를 해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실천과 이론이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론만 있어도 의술을 못하고 실천만 하는 거는 뭐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 배를 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론과 실천이 중요하다. 변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론만 탐닉을 하면은 지적 유의가 되고 아니면 그냥 무작정 나가서 바로 사형리부터 전하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전하거나 반감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은 의술과 비슷하다. 저도 이제 약사로서 의료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알고만 있다고 뭐 약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거나 그러한 소셜 스킬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배우기도 했어요. 이제 모의처럼 환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대화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 1년간 했습니다.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제 주변에 신학을 하신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신학교에는 그런 세션이 없다고 하신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야말로 의술 못지않게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쉬우면 제가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변증가가 있습니다. 저를 변증의 세계에 오게 한 분인데 이분이 변증의 목표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 신자들의 믿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일. 간단하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확신을 주는 일. 그게 첫 번째고. 기독교가 지적인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보이도록 문화와 분위기를 바꾸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변증에 이 측면이 있는 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아요. 왜냐면은 세 번째인 상대방을 직접 설득하는 일, 무조건 변증이 이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변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더 많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변증 소용없네. 상대방이 더 반박하게만 만들었네. 라는 걸 보고 변증은 소용이 없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적인 사람도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자, 두 번째 요소가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하다. 제가 써놨죠. 이제 이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인용이 있는데 오스틴 페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말을 해놨어요. 논증이 확신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논증의 부재는 신념을 파괴한다. 증명된 듯 보이는 주장이 포용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무도 변호할 수 없는 듯 보이는 주장은 신속히 버려진다. 이성적 논증은 신념을 만들지 못하지만 신념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시킨다. 너무 깔끔하죠? 너무 깔끔한 문장입니다. 전 여기에 100% 동의를 하고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하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가 다마스커스 TV에 이미 다마스커스 TV, 다마스커스 아카이브 합치면은 1000개 이상의 영상을 올려놨는데 유튜브 하다가 어쩌다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믿을만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네. 좀 깊은 철학적인 얘기를 기독교인들도 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이 사람이 인식하는 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직접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을 때 기독교는 진짜 바보 같은 현대 과학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맹신자들이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와 뭔가 이 사람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학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논증을 할 수 있고 똑똑한 사람도 그것을 깊게 탐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듣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다름을 많이 느껴요. 자, 변증에 필요한 3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변증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들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약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맥그레스가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복음이 약이면 변증은 약을 먹도록 설득하는 행위다. 이거 약사로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비유입니다. 복음이 약이면 약을 먹도록 설득하는 행위다. 약사가 약은 아니죠. 약을 건네준 사람이 약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를 회심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이 약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약할 수 없는 사자의 비유.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자,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사자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를 풀어놓기만 하십시오. 사자가 스스로 변호할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굉장히 은혜롭죠.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자를 풀었어요. 근데 주변이 다 절벽이네. 사자가 적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자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사자가 활약할 환경이 안 돼요. 사자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증은 최소한 사자가 활약할 수 있도록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다. 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맥그레스가 한 비유인데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과 같이 변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갈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변증가는 세례 요한이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변증을 왜 하냐 이런 거에 마주치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이미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부연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증과 전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까지 얘기를 한 부분이죠. 확연히 구분되진 않지만 때로 나눠서 생각을 굳이 해보자면은 변증은 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고 전도라는 거는 신앙으로의 직접적인 초대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설득이 없이 초대할 수도 있어요. 뭐 단순히 예를 들어서 새신자 초청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해. 그러니까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냥 설명 없이 교회 홍보용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건 초대죠. 그러면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마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설득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설득을 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아. 아니면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놀면 재밌어. 이게 실제로 통했던 시절도 있었죠. 이제 제가 부모님에게 썰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이런 이유로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것도 설득이기는 하죠. 왜냐면은 올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즘 시대에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설득이라는 겁니다. 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딴 데 더 많고요. 딴 데서 노는 게 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변증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하고 떠올려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당한 반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지금 4가지를 설명하려는데 이것들은 정당한 반론입니다.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합한 답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반론이 있는데 우선 이 4가지 반론은 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현실에서 제기가 되는 반론들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반론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가? 라는 반론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반론이죠. 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여기에 되게 간단하게 답해버려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제가 생생한데, 변증을 통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사실 할 말이 딱히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냐면은 다른 모든 방식으로 성령님이 일을 할 수 있듯이 변증을 통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다. 넌 그걸 믿지 않니? 라고 반문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고 전하는 사람의 어떤 방식,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그거의 믿음의 분량을 뭐 판단하고 뭐 심지어 정죄하고 할 수 없겠죠.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바울이었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를 했죠. 인생을 바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못한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남긴 분이 바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인정을 하죠. 내가 심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이게 사실은 변증가가 또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할 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를 의지하는 것. 그게 또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몇 번 들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할지 막 연습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주석은 아니고 저의 경험상,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해온 결과 어떤 구절로 받아들여지냐면,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지식을 갑자기 알려주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말씀과 신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설교 준비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알려주실 텐데,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그때의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 그것이 떠오르게 도와주신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적합한 말을 해주고, 심지어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내가 해줬던 이야기, 형이 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해줬잖아,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가장 적합한 말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반론. 당신도 논증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니면서 왜 그걸로 전도를 하냐. 굉장히 합리적이죠. 너도 변증 들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 물론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은 뭐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너는 그걸로 하려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비유가 있는데, 이제 한국어 교사 비유입니다. 제가 제 책에도 썼던 비유인데요. 이제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어 문법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 영어 문법을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영어는 배웠으니까, 문법을 따로. 근데 한국어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썼기 때문에 문법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어를 이제 외국인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문법을 모르는 거는 문제가 되죠. 문법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려면. 이게 똑같이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몸으로 체득하고 그냥 믿어졌어.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었어, 나한테. 근데 다른 사람이 왜 기독교 믿어야 돼? 라고 해.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문법을 모르네?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난 믿어졌어. 너도 믿어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 너도 간절히 구해봐.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믿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단 나와봐. 물론 이것도 작동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거는 이제
한국어 문법을 익히듯이 기독교의 문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변증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어민뿐 아니라 원어민 교사로서 책임도 부여하셨다. 이거 명백하죠. 가서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죠. 그러려면 지적 논증도 배울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반론입니다. 네. 몇 가지 주변의 사례를 자주 제시를 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내 주변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오라고 한마디도 안 했었어. 근데 계속 너무 열심히 막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고 그분이 나 예수 믿어서 그래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죠. 교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겠어. 설명해 줄 필요 없어. 이제 삶으로 보여주면 전도가 돼.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도 전도가 되는 상황과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도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마스커스 TV를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 그 기독교인 착해? 그 사람이 되게 봉사 많이 했어? 뭐 구제 많이 했어? 그 사람이 착한가 보네.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얘가 이렇게 했다가 연결이 안 되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돼요.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 예수를 믿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누구를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라면은 직접 말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이제 자주 찾아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에 진짜 믿고 싶어서 찾아왔던 한 친구가 있어요. 저랑 동갑인 친구가.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명문대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비신자로서 교회에 출석을 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믿지를 못했는데 교회에 그러면 오게 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이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교회에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살면서 자기 주변에 좋은 크리스천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주변에 너무 착했어,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얘네가 믿는 거를 알고 싶어서 아까 말한 그런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교회에서 믿고 싶어서 와본 거예요. 그리고 다녔어요. 2년이나 다니는데 2년 동안 못 믿은 이유는 지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굉장히 많이 토론도 많이 하고 대화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사람을 뭐 회심시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했던 게 이 교회나 아니면 교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 말을 듣고 되게 신선했는데 자기랑 싸우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난 안 믿어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는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설명해 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그 교회에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찾아가는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식 공감만 해준 거죠.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좀 더 이제 기도를 해봐라든지. 이 사람들이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는 그게 답답한 거죠. 나는 뭐 답을 얻든 토론을 하든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건데 모두가 너 빼고 너는 저죠. 너 빼고 나랑 싸울라 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그게 너 말하는 거 왜 말이 안 되는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 오지를 선교를 할 때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적인 걸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그들에게 맞춤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문화를 만든다는 측면, 아까 말했던 지적인 것으로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게 특별히 지적인 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자, 마지막 반론. 그리스도교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 신비는 신비로 남겨야 된다. 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제 신비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어쩌면은 변증이 아니라 신학 자체에 대한 반론일 수도 있어요. 신학 무용론, 신학은 무용하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뭐 말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넘어가자면은,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도 나와 변론하자라고 얘기하시고, 또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 그러다가 우리 이성이 도무지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삼위일체의 신비. 물론 삼위일체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육신의 신비. 이런 것들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신비는 신비로 남겨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최대한 탐구해보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신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신비 같아 라고 하면은 그게 신비인 거예요. 더 나아가면 내가 모르니까 이건 신비다.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게 인터넷에서 뭐 종교 논쟁이나 기독교를 전하려고 뭐 나름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인터넷에 많은데 그거 보면은 충분히 설명해주고 대화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신비라 그래요. 그거는 그냥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믿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좀 강하게 말하자면 그냥 그분이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모르는 건데 그냥 내가 모르니까 신비야. 신비를 신비로 남기는 게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충분히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냥 설명하기를 포기해버린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죠. 차라리 그냥 난 몰라 라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기독교를 더 잘 알고 더 지식이 많고 많이 탐구한 분들은 이거를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충분히 나는 거기까지는 몰라. 나는 거기까지 알아보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적어도 기독교의 패배는 아니잖아요. 이게 나의 패배지.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마치 설명에 무능한 종교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변증에는 이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4개를 결국에는 다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물론 이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익숙하고 어떤 걸 더 잘하고 선호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4가지 요소가 변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변호입니다. 변호는 한마디로 질문에 답해주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질문에 답해주는 게 변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문제들은 변화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악의 문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요. 또 변증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게 사실은 반복이 돼요. 제가 홀리컴뱃을 만들 때 질문들을 선정한 것도 그냥 많이 들어본 것 위주로 선정을 했어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다 보면은 사실은 계속 들어본 것들을 들으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 좀 변호에 익숙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 강의의 목표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은 변호랑 어떻게 다르냐면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복음의 매력을 설명해 주는 거.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상상력으로. 자, 이 책 전체에서 이것들을 나눠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중에 가면.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풍부한 상상력으로. 자, 우선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잘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서 우리의 뭐 죄를 위해 사해 주셨고 부활하셨고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과 그 결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 이거를 다 설명을 하는 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이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번역이란 기독교의 사상과 용어를 일상 용어로 들려주는 일이에요.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과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학을 잘 알고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한 분들일수록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프랜시스 셰퍼나 많이 들어보신 C.S. 루이스 같은 분들은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특히 저는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변증은 아예 번역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 있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에세이에서 변증은 일종의 번역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 번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중에 좀 깊게 다룰 건데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홀리컴뱃을 예로 들자면 홀리컴뱃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참가자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그 판정단에 있던 청년들 중에는 비신자 청년 중에는 공의가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일상적으로 공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정의라고만 바꿔도 너무 딱 와닿죠? 물론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같은 단어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번역의 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주는 게 있을 수 있고 비유나 이야기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일이죠. 누군가의 비유를 아까 설명드린 듯이 외우는 것도 좋고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증 감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만든 용어예요. 굉장히 예전에 만든 용어인데 변호나 설명, 번역 같은 게 이제 액티브한 그런 스킬이라면 문화적인 공감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문화적 공감 능력은 이제 패시브 스킬이라고 보면 돼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변호, 설명, 번역이 이제 롤에서 QWER이면 이건 패시브예요. 문화적 공감. 그냥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맥그레스가 이걸 책에서 문화적 공감 능력이라 하는데 저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변증 감수성이라 할게요. 한마디로 비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게 없으면은 변증이 잘 안 됩니다.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돼요, 상대랑. 왜냐면 얘가 원하는 것과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달라. 근데 그 갭을 좁혀가는 게 이제 변증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또 어렵고 위험합니다. 위험한 능력이.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에 공감하고 동화돼 보려고 하다가 그걸 받아들여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공감하다가. 특히 어떤 공감 수치가 높은 분들은 더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에서 이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을 깊게 파거나 변증을 깊게 파다가 신앙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약학자인 바트어만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잃었죠. 근데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굉장히 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편한 곳,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개념, 익숙하지 않은 생각, 나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거기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 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전해주고 싶어서 나를 거기에 노출시키는 일. 이거는 저는 성육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증 감수성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중요하고, 이걸 기르려면은 첫째는 다양한 사람, 이 넌 크리스찬이겠죠. 다양한 사람과 만나서 오랜 시간의 변증 경험을 쌓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의심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저런 의심을 할까? 그리고 왜 믿지 못할까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동일한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신앙에도 위험하지만 좋은 지적인 자산이 됩니다. 네. 동일한 의문을 가져보는 거고. 이미 내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내가 제쳐뒀다면, 이거는 너무 생각하면 내 신앙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을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마주하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비신자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변증의 이제 5가지 유형, 이거는 나중에 다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을 할게요. 이 책에서 다 다루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우선 증거주의라는 것과 합리적 변증, 이 두 개를 따로 제시를 하는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합쳤어요. 크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어쨌든 보통은 이걸 증거주의 변증이라 부릅니다. 이건 변증의 유형이에요. 증거주의 변증이란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논증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성을 옹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신존재 논증, 우주론적 논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람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이런 걸 가지고 신이 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부활 논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증거주의 변증이라 할 수 있고, 전제주의 변증이 있습니다. 전제주의 변증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연스럽다 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추론 방식과 과정이 어떻게 배후에 놓인 전제들에서 형성되는지 설명한다. 이게 되게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설명해 볼게요. 기적은 불가능해. 당연히 이렇게 믿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불가능한데? 이렇게 반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거를 깨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 신이 있다는 증거는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이성적 추론으로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그냥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진리가 아니야. 과학만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사실은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어떤 문화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게 당연하다.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는 하나로 가는 길이다. 모든 종교는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당연하게 믿어버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한마디로 굉장히 속된 말로 시비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터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친절하게 잘 털어야겠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프랜시스 셰퍼나 팀 켈러, 우리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잘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변증이 대부분 전제주의 변증이에요. 잘 나가는 뉴요커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전제, 그것들을 깨주면서 뉴욕에서 이제 변증적 목회를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경험적 변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다른 종교보다 혹은 다른 사상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독교가 더 잘 설명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실에 대한 더 나은 큰 그림이다 라고 얘기하죠. G.K. 체스터턴, 이분은 이제 C.S. 루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상이 종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현상을 설명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현상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것들이 기독교가 사실이라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기독교가 사실일 때 내가 경험한 것들이 훨씬 설명이 잘 된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더 깊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개요만 얘기를 하는 거고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현상이 종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훨씬 아름답게 표현한 게 있어요.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경험적 변증의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 변증이 있죠. 기독교를 더 나은 이야기로 제시해주는 거. 대표적으로 뭐 루이스나 톨킨이나 자신들의 그런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이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자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변증가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리뷰한 이제 나의 아저씨를 쓴 박혜영 작가, 이분이 지금은 이런 걸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리뷰를 보시고 나의 해방의 일지 리뷰도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더 목서를 쓴 정지훈 작가.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독교 사상을 이야기로 기통차게 잘 풀어나가는 분들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뭐 작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간증이죠. 나의 이야기가 기독교의 내러티브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거는 제가 조금만 초과해도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깊게 있었기 때문에 변증은 정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옛날부터 누가 이런 변증을 했고 누가 이런 변증을 했고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뭐 익히는 게 중요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되게 맥그레스가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변증을 공부하는 당신은 2000년 동안 진행된 대화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라는 이제 이 맥그레스의 말인 거죠. 변증은 그냥 현대에 갑자기 막 무신론자들 상대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대화라는 거죠. 사람들의 흔한 생각과 달리 변증은 항상 기독교 역사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변증의 역사였다고 봐도 무방해요. 신약 성경에서부터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이것도 굳이 이 챕터가 아니어도 나중에 한 6챕터, 7챕터 가면은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신약 성경에서도 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아리오바고 논쟁 이런 것들로 변증이 나오고요. 왜 이것들이 변증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부 시대에도 계속해서 변증이 나왔죠. 뭐 영지주의와의 논쟁, 아니면은 처음 뭐 4대 공의회, 그런 것들 다 사실은 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본성이냐, 삼위일체는 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또 토론하고 진실된 교리를 가려내는데 이런 변증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변증을 했고, 또한 로마 시민 종교, 한마디로 이교도죠. 그리스 로마 종교의 이런 반론에도 이제 답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교부 시대의 변증가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가 이런 일을 했다. 중세에도 마찬가지죠. 중세에도 계속해서 변증을 만약에 하다 보면은 계속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지금은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은 눈에만 익혀두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쓰는 어떤 변증의 형식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한 분들입니다. 그랬고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과의 논쟁과 교회갱신에 집중해서
외부 세계의 변증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맥그레스가 얘기를 하는데 맥그레스는 교회사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아마 맞겠죠. 굉장히 안타깝게도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의 중요한 변증은 대부분 가톨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세와 근대 초기에는 가톨릭에서 많이 이런 걸 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변증서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유교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기본 사상을 설명한 변증서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읽고 그거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유교권 독자들에게 사실상 변호, 설명, 번역을 다 해놓은 그런 설명서였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가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서학을 이제 한국의 선비들이, 조선의 선비들이 받아들여서 처음 천주교를 믿게 됐죠. 선교사 없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됐습니다. 한국은. 그게 사실은 뭐 개신교의 선교 역사에서는 토마스 선교사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오히려 국사 시간에 이걸 배우죠. 국사 시간에 천주교 역사를 배우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들도 있고요. 그걸 이제 촉발시킨 게 마테오 리치의 사실상 변증서인 천주시리였다. 마테오 리치라는 변증가 덕분에 처음 한국에도 그런 복음이 들어온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굳이 설명하면. 자, 그리고 근대에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근대는 이성의 시대라고 불려지고 또 계몽주의가 부상을 했고요. 이 상황에서 종교는 점점 어떤 진리를 담보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갔고, 그 와중에 당연히 계몽주의 사상에 맞서는 이제 변증가들이 등장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합리주의적 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블레이즈 파스칼 같은 분들이 있고,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세기에 오면은 조금은 달라져요. 이 양상이 좀 혼합됩니다. 완전 이성적인 변증에 치중된 분들과 또 이야기나 상상력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까 말한 G.K. 체스터턴 같은 분들은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합리성으로 막 변증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에 호소를 해서, 야, 기독교가 사실일 때 이런 것들이 훨씬 잘 설명되지 않니? 이런 것들을 큰 그림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체스터턴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지의 제왕의 J.R.R. 톨킨, C.S. 루이스, 도로시 세이어즈, 이런 분들이 문학적인 재능을 사용해서 신앙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 여기에도 정말 많은 비유와 어떤 상상력,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상상력을 건드리고 또 우리의 경험, 인간의 경험, 실존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저라고 할 수 있고요. 프랜시스 셰퍼도 그런 일을 했고, 이제 어떤 지적인 변증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알빈 플란팅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철학자이고 일반 철학계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미국 전체 철학학회 거기에 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분이 기독교 철학의 급격한 부상을 일으켰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지금 옥스퍼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처드 스윈번, 그리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이런 분들이 있겠죠. 지금도 활동 중이시고요. 자, 뭐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은 이분들의 책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셔도 좋고, 그 다음 시간에 이분들을 조금씩 다루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머리 아프다, 모르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변증을 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대에 오고 나면은 이제 팀 켈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목회자죠. 학자가 아니고. 팀 켈러의 책들은 워낙 많이 번역이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팀 켈러가 이제 내놓은 책들 중에 거의 다 두란노 같은 데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신앙인을 위한 서적처럼 전부 다 번역이 됐지만 그 중에는 비신자를 향해서 쓴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이게 원래 원제는 Reason for God인데 이거 비신자를 향해서 쓴 책이고요. 그리고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이것도 원제가 아마 Making Sense of God이고 이것도 비신자를 향해서 쓴 책인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거를 비신자를 타겟으로 하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책 제목부터 하나님을 말하다. 기독교인만 읽으라고 썼죠. 책 제목 같은 걸.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팀 켈러도 직접 비신자를 향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분이고 이제 실제로 뭐 뉴욕대나 이런 곳에서 유명한 요새 굉장히 유명한 조나선 화이트라는 심리학자 맞나? 어쨌든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과 토론을 하는 것도 저는 직접 가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 그 막 스마트폰 쓰면 안 된다 그런 책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다시 얻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과도 가서 이제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신무신론에 대한 대응 이거 있는데 신무신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게 있다. 한마디로 리처드 도킨스 그런 분들이 신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무신론의 특징만 말하자면은 이 신무신론은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뭐 종교를 믿지 않는다를 넘어서 무신론을 전도하는 게 신무신론이에요. 이 무신론과의 신무신론의 차이는 무신론 전도 활동을 하면 신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뭐 리처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샘 해리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한국에도 많죠. 왜냐면은 만들어진 신 같은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익혀두는 것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볼게요. 마지막입니다. 2020년대 이후에 변증의 최신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붙인 건데 일단 저는 조던 피터슨을 꼽고 싶어요. 이분의 뭐 정치적 성향에 뭐 동의하고 말고 그거를 떠나서 이분이 공식적으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자기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기독교 변증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현대사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변증하는 분입니다. 요새. 그리고 뭐 심리학적 성경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현대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성경이 유용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고요. 이 내용들을 다 동의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던 피터슨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게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피터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비드 이후의 변증 이거는 책에 안 들어간 내용인데 왜냐면 이 책 자체가 그 전에 강의록으로 쓰인 거라서 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데 이제 영미권의 변증 토론을 하는 그런 판이 있었는데 그게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석학 아까 말했던 그런 석학들이 이제 줌으로 토론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정식 학위를 가진 변증가가 아닌 평신도 변증 유튜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네 후배들이라고 느낍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제 저는 평신도 변증 유튜브를 어제 시작을 했는데 얘네가 보고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외에. 물론 규모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수십만 유튜버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응하는 무신론 유튜버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튜브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궁금하면은 찾아보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소식들도 더 이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캡처링 크리스천티나 와리유밈 이런 분들 다 수십만 되는 평신도 기독교 유튜버, 기독교 변증 유튜버들이고 뭐 인스파이링 필로소피 이런 분들
그리고 무신론 유튜버들도 뭐 알렉스 오코너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 막 학자가 아닌데도 토론을 엄청 잘하고 되게 강하죠. 예, 강한 이런 무신론 유튜버들도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인플루엔서인 거죠. 이런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플루엔서들이 이제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고,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고, 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최신의 논의들을. 자, 여기까지 조금 초과됐는데, 일단은 오늘 강의 내용 준비한 거는 다 얘기를 드렸고요. 뭐 스파링 세션 뭐 이런 거에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한 지금 20분, 25분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